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겸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쉬고 단잠 자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고린도 후서의 공부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늘도 시작되는 고린도 후서 특별히 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것을 좀 더 부제를 붙인다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따라 주실래요?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조금 막 마음이 급해서 앞서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 특별히 1장 1절로 11절 서론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일일이 뭐 해설하고 설명하려면 뭐 한 적어도 30에서 1시간 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건데 먼저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를 복음을 전하 당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작한 것이고 디모데가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에서는 대략 전서 후서만 아니라 3편지 또는 4편지가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하나 편지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편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서신을 읽다 보면은 뭐랄까 이제 이런 편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굳이 확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알면 되고요.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권위의 편지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고난 중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라는 말씀,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말씀, 또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 정도의 선언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 먼저 1절로 7절까지는 위로의 하나님, 또 8절로 11절까지는 건져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 그 당시에 헬라어의 편지 서식은 먼저 발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를 밝힌 후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오늘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가 되고 또한 디모데는 전달자가 되는 거고요.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은혜와 평강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내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자기 영적인 아들이지만 이제는 이제 동역자, 형제라고 부를 만큼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제 인천 중앙장로교 하죠. 그 인천 지역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장로교에 속하니까 장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는 인천 중앙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고린도와 아가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나라들 보면 오늘날 이제 동유럽 정도 되겠죠. 동서유럽을 보면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어요.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새로 개발된 도시고요. 어떻게 보면 신도시인데 항구 도시였어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 쫓아내죠. 그 기독교인 쫓아내서 내려와서 온 것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우리 전쟁이 나면 우리도 보면 북쪽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거제도, 제주도, 부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피해 나와서 있었거죠. 그리고 고린도가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갔다가 아덴서 이제 그들하고 강력한 논쟁을 벌이고 사실은 어떤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고린도에 와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러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같은 학력 좋고 가문 좋고 그런 사람이 텐트 만드는 일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왜 텐트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텐트를 만드느냐 하나 랍비인데 스승인데 이것은 이제 랍비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랍비들은 말씀을 전하고도 사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돈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려울 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배우는데 이런 세상적인 기술
그걸 배웠는데 바울은 아마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실라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를 만들면서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그 시작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보면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나름대로 뭐 생활도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또 그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다 보니까 화가 되어서 뭐 층을 가르고 뭐 나는 누구파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거죠.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자기의 사도직을 말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해요. 자기가 파송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교 기독교인을 죽이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얘기해서 나는 비록 12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도 나를 인정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냐면 고린도만 아니라 아가지의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도 참 중요한 말이죠. 그 당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구하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그 다음에 샬롬은 이 평강 샬롬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같이 구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평강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다. 맞는 얘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뭐 돈 많아서 명예 있어서 건강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또 이 평강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했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 은혜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나와 위로자가 되신다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찬송은 꼭 노래하는 찬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시련도 환난도 다 하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 환난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돼요. 오늘 보면요, 1절로 11절 사이에서 위로란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위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 우리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라고 말하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 서서 도와준다는데요. 이 위로한다는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 환난, 고난,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필요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 가지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올 때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살아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아요. 뭐 좀 지나간 얘기 또 하고 싶진 않지만 세월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이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 환자나 암 환자의 가족이 있던 사람이 위로하시는 거고요. 이혼당한 슬픔을 겪은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은 다음에 우리가 또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역자들을 보면 자기가 당하고 받은 아픔 때문에 사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함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소망도 끊어져 갖고 죽는 것 같고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도의 위로와 간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3절에 보면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자비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 자비를 받은 자가 그 자비가 긍휼과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라고 그래요. 위로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긍휼과 자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후에야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환난도 4번, 고난도 4번 나와요. 또 사망 선고, 이 사형도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가 10번이라면 이런 어려움과 환난도 10번을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우리가 제가 종종 장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험산줄령이다, 피해 대지다, 고난의 바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인생을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평탄대로로 가는 것 같지만 시도 요소요소에 시련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부터 위로받은 그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위로받길 바란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분은 경험을 못 해본 분이야. 그러나 경험해본 분이 와서요 눈물만 흘려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아는구나. 마음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겪은 모든 시련, 환난, 아무개도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결코 우연히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엮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위로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고난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7절을 말해요.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40의 가만매를 5번 받았고 3번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했고 동족의 위험과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뻔했었죠. 빌립보에서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폭동 때문에 죽을 뻔했죠. 아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교의 성도는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잖아요. 얼마나 심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또 에베소에서 도망 나오면 거의 나는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았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건지기 소망한다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즉 이걸 보고 안 됐네, 불쌍했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환난, 시련, 고난, 연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각이 없다든지 좀 뭐랄까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빼놓고요, 멀쩡한 사람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위로는 하나님 성령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 성도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예요?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안타까움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으시고, 또 이렇게 치유받은 우리, 또 성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아갈 것은 우리가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움과 어려움, 특별히 내가 경험을 당한 분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나의 경험, 나의 안타까움, 눈물을 나누는 것이죠. 또 내가 당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의 형제 자매를 물어봐서 서로 매치시켜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저분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구나. 그렇다면 저분은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 바로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역사와 믿음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감사.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감사라고 했죠. 기뻐하는 거고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길을 나아가시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안타까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 이걸 들어 사용하셔서 주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뜻인 줄로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길,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